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뺀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 예수님, 오늘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헤로데 왕은 헤로데의 큰아들인 헤롯 안티바스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헤로데라고만 나와서 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데 이 헤로데 왕의 큰아들 헤롯 안티바스는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필리포스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합니다. 고대 왕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고 하죠. 헤로데는 헤로디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헤로디아를 빼앗은 건지 아니면 거꾸로 헤로디아가 자기의 남편 헤롯 필리포스와 이혼하고 헤롯 안티바스와 재혼한 건지 정략적으로 어떤 이해타산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실에서 벌어진 일을 쉽게 비판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직언을 합니다. 헤로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자신의 목숨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말을 의로운 세례자 요한은 거침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헤로데는 이러한 요한의 말이 많이 불편했겠지만 그러나 의로운 요한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요한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에게 직접 비판한 요한도 아닌데 헤롯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헤로데에게 요한을 죽이라고 청했겠죠. 그러나 자신의 남편 헤로데가 이것을 잘
실행하지 않자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때가 왔습니다. 궁중에서 헤로데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헤로데를 올감해서 세례자 요한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당시에 헤로데의 생일에 축하받았던 수많은 고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일 축하는 그냥 단순한 축하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궁중의 연예 기획사와 같은 곳에서 주관을 해서 전문 무희들이 나와 춤을 추는, 그리고 전문 악사들이 나와 연주를 하는 성대한 잔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는 이 공주가 춤을 춥니다. 실로 예외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무희들이 와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헤로데의 딸이었던 공주가 나와서 춤을 춘다. 이것은 더없이 큰 사건이죠. 당시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헤로데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실수를 하고 만 것이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라. 왕궁의 절반도 띄워주겠다. 어떻게 이런 호언장담을 하게 될까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에 취해서 아마 이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헤로디아의 모든 계획 안에 이런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계략과 술책에 능한 여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엄마에게 가서 뭘 청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거침없이 세례자 요한의 목을 쳐라. 그래서 가져오게 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로데는 기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가 던진 말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왕의 체면도 있기에 그것을 거둬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려왔죠. 세례자 요한의 목이 철철 피가 흘리면서 사람들 앞에, 헤로데 앞에 바쳐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러한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을 죽인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한 복음서 저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세례자 요한만큼 예외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 죽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별반 다름없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시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신분이었기에 사람들이 그의 명예 그리고 그 카리스마를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에 비하면 사회적인 권위도 권력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길을 닦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큰 지도자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예수님을 준비하러 왔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세례자 요한에게 던졌던 존경과 권위를 예수님으로 자연스럽게 이전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모범으로 점차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당신이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과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시죠. 즉, 너무도 어이없는 십자가의 죽음이나 너무도 어이없는 무도회에서 자신의 목숨이 바쳐지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나 같은 방식으로 허무한 죽음과 같은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허무한 죽음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방방 곳곳으로 뿌려져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신비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방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예견한 수많은 그 당시에 참가했었던 고관 대작들은 이것을 만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죽음을 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정말 새로운 삶에 대한 가르침으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아왔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군중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고 그것을 말리려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당신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허무한 방식으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관련된 일이 아니면 동참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의 고통이나 특히 또 사회나 이런 세상에 대한 큰 정의가 흔들릴 때 그것에 앞장서서 나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사는 일에 바빠서 세례자 요한이 참수당하거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는 일에 신경을 쓸 틈이 있었을까요?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아이고 참으로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네 하고 안타깝게는 생각했겠지만 무엇 하나 자신이 나서서 그 의로운 사람을 구하려고 했을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나설 수 있었을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군중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고 갈릴레아의 봄을 가져다 주신 분이었는데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각했을 뿐 그래도 자신이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의 고유한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할 뿐 그 어떤 것도 죄의식이나 자신이 나서서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할 수 없었던 그 사실을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로마의 왕이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을 테니 얼마나 다양한 일일까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소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정말 중요한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들이 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 힘든 나머지 의로움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큰 사회적인 일에는 사실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심해지고 그리고 두 파로 나누어서 서로 갈등하며 세상에 전쟁이 아직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폭력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일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세상에 악으로 다가오지만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 바쁜 나머지 우리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정의와 평화에 대한 일에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이러한 사회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삶에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의로운 그 누구를 잃어버리는 체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얼마나 알아보고 있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을 때는 좋다고 만족을 하지만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상황에서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나서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렇게 무관심한 대중들 그리고 허무하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더 이상 오지 않도록 서로 옆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제2의 그리스도인 우리 주변의 분들이 얼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분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